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한 달간 안식월을 잘 지내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새 마음으로 우리 다시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열왕기 상권과 하권이 두 권의 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한 권의 책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사무엘 상하, 즉 사무엘서와 내용적으로 볼 때 아주 잘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오래되고 권위 있는 번역본 가운데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든지 또는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라고 하는 번역본을 보게 되면 성경의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왕국서 1권, 2권, 3권, 4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내용적으로 볼 때 그리고 시간적으로 볼 때 아주 매끄럽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왕기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탈무드라고 하는 곳에 보게 되면 이 열왕기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되어져 온 자료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집하고 편집해서 기록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멜라킴이라고 합니다. 이 멜라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열왕기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해서 통일왕국과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작되는 분열왕국의 약 40여 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는데 그들이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백성들을 잘못 통치하게 될 때 왕 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통치에 개입하시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전통에서는 이 열왕기서를 선지서 가운데 하나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 보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권에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조금 앞으로 가보면 2장 7절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멀리서 지켜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보고서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을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도록 할 것을 엘리사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만류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간청으로 인해서 결국 50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곳곳을 수색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모습을 엘리야의 그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을 기록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요구를 보게 되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또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서 빈 무덤을 찾아왔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생각을 해보면 혹시 우리도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칭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두 성읍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리고와 베델의 모습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엘리사를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존중하고 또 그의 선지자됨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기에 보면 엘리사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20, 30대까지의 연령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라고 하는 말은 엘리사를 조롱하는 말인데 너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 보렴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비신앙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한 성읍에서는 물이 고쳐지는 치유의 기적이 행해졌고 다른 한 성읍에서는 곰이 내려와서 저주했던 이들을 죽이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불신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불신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참 왕이 되신 하나님과 그리고 왕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던 그 열왕기 시대의 불신의 삶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이 불신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하오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